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웃 동네 효목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홍석은 목사입니다. 우리 김종균 목사님과 좀 오랫동안 교제를 같이 하면서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지내오던 차에 이렇게 평일에는 여러 번 와 봤지만 주일에 동성교회를 오기는 처음인데 참 새롭습니다. 참 새롭고 성도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여서 무엇보다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전도회가 나이가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헌신 예배 특송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지를 몸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뒤에서 볼 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얼굴 안 본 게 더 큰 은혜인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랬습니다. 오늘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반부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럼 그 중에서도 1장에 나오는 것은 더 귀한 것이겠죠. 더 소중한 것이겠죠. 그 1장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지요. 그 한 번의 만남의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많이 솟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끝자락 길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을 진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빚져 보신 분 계십니까? 빚을 지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 갚을 때까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빚을 많이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효목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빚 안 진 인생으로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데요. 다시는 빚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져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빚 다 갚고 왔는데 교회가 빚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빚을 열심히 갚고는 있는데요. 사랑의 빚 말고는 빚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빚이 있든 없든 그 빚을 일단 차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빚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빚 외에는 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로마서도 바울의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를 향한 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편지에서 그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 그래서 가장 자랑하고 알리고 먼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 복음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으로 달립니다. 참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통변하듯이 울면서 고백했을 때의 내용도 그렇고 그의 인생 말년에 내 몸에 전제가 부어질 날이 다가왔을 때까지 그의 삶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바울의 일생으로만 그냥 치우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나의 매년의 삶을 나의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외에도 꽤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다수의 서신서 시작 부분에 그의 사도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사도되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언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나는 사도이지도 않고 이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도로 부름받았는가 하면은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그래서 이 복음만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에 빚을 진 심정으로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성도이건 고린도 성도이건 갈라디아 성도이건 관계없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복음을 위한 일에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불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복음 덕분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지난 과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과거가 이상하게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쉽게 가십거리로 전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한국 교회 앞에서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쟤가 누구? 쟤 누구 아들 아니가? 쟤 누구 딸 아니가? 야, 저 사람 예전에 저렇게 살았다 하던데 오늘 교회 왔네. 야, 저 사람 저렇게 형편없이 지냈다 그러던데 오늘 교회 왔네.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면은 과거에 우리가 사울이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삼남전도회 회원들이 특송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 또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제 또래 맞나요? 제가 5학년 6반인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대충 요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 옛날 386 세대 바로 밑에 동생들이거든요. 격동의 시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데모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래서 치였던 세대이기 때문에 참 많은 거리들을 내놓을 수 있는, 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싶어서 배를 골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신문도 돌려봤을 것이고, 우유도 돌려봤을 것이고, 또 산에 올라가서 뿌리도 여러 번 뽑아봤을 것이고, 맞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대예요. 참 불쌍한 세대예요. 애들 다 키워야 되는 세대고 어른들 섬겨야 되는 세대,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참 불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건데, 귀하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사울이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는 그게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양복을 거치고 있고 헌신예배 강사로 왔으니까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시죠? 사실은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 설교를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본문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엉망이었고 형편없었고 살기 등등하며 유대계 앞에 적대적이었는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 이전의 사울은요,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면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본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그냥 조폭이에요, 조폭.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공문까지 받아와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 가두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냥 진짜 두면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주위 사람 보면서 들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한테는 예수가 아까워. 복음 전하면 안 돼. 쟤는 아직 멀었어. 쟤는 아직 구제불능이야.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복음을 소개할 수 없어. 저거는 그냥 구정물에 그냥 시궁창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엉망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욕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만큼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혹 주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 2장 3절,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잠시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전에 우리도. 나도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물론 복음의 원수고 십자가 원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헌금하는 것조차도 감시하면서 그렇게 핍박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면 그런 사람들도 다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 심히 부패한 사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며, 너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울이 아닌 바울로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광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처음부터 바울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나이가 56이 아니고 57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는 듯 안 하는 듯 안 하는 듯 한 듯 뭐 그런 거 밋밋한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뭔가 펑 터뜨리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일이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밋밋합니다. 교회가 있는 듯 없는 듯, 뭘 하는 듯 안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듯, 그렇습니다. 그냥 소나기가 쫙 내리면 깔끔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랑비 조금 오다가 또 그치고, 해가 좀 났다가는 또 가랑비 조금 오다가 또 그치고, 해가 조금 났다가는 가랑비 조금 오다가 또 해가 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 이게 뭐 더운 건지 추운 건지 비가 오는 건지 바람이 부는 건지 해가 뜬 건지 비가 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변할 듯 변하지 않고 안 변할 듯 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삶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는 집에 있는데 할매들이 왜 자꾸 집에 쳐들어오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내 방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짱 박아 놓았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과자를 다 꺼내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희한해요. 왜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내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 드시는지, 과일도 다 꺼내 드시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꼭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떠들고는 오후 예배 간다고 싹 빠져나가면 나는 정말로 허탈해요. 다 뺏긴 것 같아. 숨겨놓은 거 다 빼앗겼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너무 싫다, 너무 답답하다, 좀 빠져나가자 하고 문을 박차고 팍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면 막 바다가 있고 뭐 단풍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밖으로 딱 나가니까 교회 앞마당이야. 저는 그런 데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죠. 농땡이를 많이 부렸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갔다는 건 아닙니다. 늘 갔습니다. 늘 갔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질 않았어요. 예배 시작하면 여기 앉아 있다가, 대표기도 끝나면 여기 앉아 있고, 설교 끝나면 저기 앉아 있고, 축도할 때면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 밑으로 위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선생님하고 그냥 실랑이 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말 엉망으로 살았던 것이죠. 속에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저를 받겠습니까? 속으로는 욕하겠죠. 목사님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 가지고 저 우야겠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어느 순간 한 대 두드려 맞는데, 그 두드려 맞는 순간 하나님이 사울처럼 행동하는 나를 바울로 바꾸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미소 지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일하셨는지 발버누시셨는지 이제 그게 보이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향 교회 가면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엉망진창 아닙니다. 제가 고향 교회 가도 목사님,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목사님. 왜 그럴까요? 사울이었던 저의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고 바울로 살기 시작한 저의 모습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뭐 헌신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판단합니다. 저 집사 저거 옛날에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는 바울로서 사역하는 모습을 봐야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아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헌신이 이어질 때에 그 헌신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빚진 자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첫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첫사랑이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의 인생 끝날까지 첫사랑의 감동과 은혜가 식지 않느냐, 아니면 혹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버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들, 새벽제단 쌓으시는 분들, 밤에 철야하시는 분들, 예배 때 10분, 20분 일찍 올라와서 늘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인가 하면 복음의 감격에 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뭐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있던 나를 복음으로 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첫사랑은 이제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거 안 해준다고, 이거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막 다그치는 거죠.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헌신 예배 드린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헌신하겠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꿰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고 감동이었는지를 평생 잊지 아니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개그맨의 대부였던 전유성 씨를 아십니까? 예, 조금 윗세대 어른들은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가 작년 9월 말에 7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죽음 직전까지 그를 사랑하는 여러 명의 복음의 빚진 자로의 삶을 살았던, 즉 전유성 씨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삶으로 섬겼던 후배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후배 개그맨이었던 이성미 씨가 전유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한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성미 씨가 전유성을 전도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폐규형 투병으로 힘들어할 때 조혜련 씨가 내려와서 청도에서 요양하고 있었거든요. 전유성 씨가 청도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을 연결해줘서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영접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방비선 씨가 전유성 씨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죽기 몇 달 전부터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에는 읽다가 나중에는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너무 가빠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유성 씨가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민수기 15장까지 겨우겨우 읽었다고.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성경을 다 읽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조혜련 씨가 성경 통독 녹음을 한 것을 가져와서 그에게 들려주어서 계시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전유성 씨가 소천하기 일주일 전에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고. 불교와 철학만 알고 그렇게 연구하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안타깝다고, 시간이 없다고, 내 남은 평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고 끝까지 끌어오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유성 씨의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는 일주일의 투병의 여정은 김신영 씨가 끝까지 함께하며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 전유성이라는 철학에 심취해 있던 한 영혼이 예수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성미, 조혜련, 박미선, 김신영 등 여러 복음의 빚진 자로 산 자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전도회가 뭐 하는 기관일까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전도회 1년 사업을 보면 전도나 구령의 열정에 대한 사업들보다는 단합회, 야유회, 또 뭐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 섬기는 거, 어버이 주일날 어른들 섬기는 거, 여름 성경학교 하면 뭐 아이들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행사들을 쫙 잡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말에 총회, 올 사역 잘했다, 행사 잘했다, 나는 회장 끝났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연의 사역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모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전하는 일에 헌신, 몸을 드리는 모임, 이것이 전도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 하는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 변화되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변화되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되겠다. 즉 복음 앞에 헌신된 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이 씨는 여기 뿌렸어, 저 씨는 여기에 뿌려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어느새 그 씨앗 중에 몇 개가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우리의 할 일은 뭔가 하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까 나지 아니할까 그거 염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왜? 이제 빚은 갚아야 되니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 의식은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복음을 소개했다가 직면할 수 있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씨를 뿌렸는데도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거절당할까 봐? 열매가 없을까 봐? 여러분 그런 것으로 두려워할 것 같으면 세상의 어둠이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하면서 십자가로 몰아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굳이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서 오지 말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거부감이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열매가 처음에 맺히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바른 삶이고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국의 무명의 목회자 가정의 교훈 중에 Save to Serve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섬기기 위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리기 위해, 천국을 맛보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회장이 되어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헌신하고 섬기라는 의미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진 자라면 당연히 복음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도 내 생각과 내 가치에 갇혀 있는 작은 순종이 아닌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 말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처음 불순종은 단순한 국수주의 사고나 비이성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그의 복음 앞에서의 빚을 진 자로서의 순종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만 이방인 니느웨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현상이긴 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비슷한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가끔 전도해서 자기 반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근데 꼭 데리고 오는 거 보면 지보다 못생긴 애를 데리고 와요. 지보다 잘생긴 애를 안 데리고 와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요나의 국수주의적 마음이에요. 내보다 잘난 놈은 절대로 잘 될 수 없어. 내보다 못난 놈이면 내가 좀 봐주지.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전도하는 건 고마운데 지보다 좀 더 잘생긴 놈을 데리고 오면 좋은데 꼭 지보다 못생긴 놈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데리고 온, 여러분이 그래서 초청해 온 새 가족이 어느 순간 세례받고 집사되고 나중에 교사를 해요. 내가 니하고 같이 교사할 수 있...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목사님 이제. 그 무슨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 17년 믿었는데 쟤는 이제 10년밖에 안 믿었는데 나는 떨어지고 쟤는 안수집사 됐어. 막 열받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이라면 그 순종은 희생과 헌신이 마땅히 따라야 하고 겸손이 가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부서, 특히 전도회에서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라도 더 많이 섬기시고 희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이 내어놓고 철저히 낮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행위를 보일수록 사실 그 기관 부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본 경험한 체험한 부서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조차 내어놓지 않았던 집주인과는 달리 귀한 나드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켰다고 하니까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강력했던 2000년 전의 제국 로마가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2000년 전 로마가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지금 대구 땅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박해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 잘못 믿으면요, 끌려가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요. 그렇게 견고하고 거대했던 로마가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 속한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수성구 땅,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대구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헌신의 결단과 삶의 행동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 1시간 가지고 헌신했다 하지 마시고 헌신 예배 드림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마지막 끝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